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청중석에 불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한 단계 더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레아를 첫 부인으로 맞이하고 둘째 부인으로 라헬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첩인 비라와 실바를 또한 맞이하면서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자식들을 12, 딸 하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처럼 사랑했던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요셉을 라헬 사랑하듯이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구별합니다. 성경에서는 더욱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애라고 하지요. 야곱은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은 많은 형들 틈에서 형들은 어머니를 부르고 있지만은 자신은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치는 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어느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아무도 반대하는 이가 없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108세,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으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로부터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또 한편으로는 눈치가 없는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을 고자질하고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입은 옷은 투닉이라고 짧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반팔 옷이죠. 짧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반일하기 좋은 옷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채색 옷, 긴 옷입니다. 긴 팔 옷입니다. 일하지 않는 거지요. 형들이 다 일하러 갈 그때에도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눈치 없는 요셉의 모습은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 요셉은 이제 눈치 있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지고 꿈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이 요셉은 이제 사랑받는 자에서 그는 눈치 보는 자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진 꿈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들,
심부름온 동생을 죽여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들의 모습,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큰 형으로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더불어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노예로 팔자라고 말합니다. 후에 요셉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남게 합니다. 감옥에 남게 했을 때에 유다는 다른 어떤 형제들이 말하지 않을 그때에 자신이 남겠다고, 아버지께서는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제서야 형제들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정으로 인해서 소리를 높이 울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자신의 동생은 얼마나 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을 위하여서, 그 베냐민을 위하여서 유다가 대신 남겠다고 하는 그 말은 요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시대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고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모습, 그 옆에서,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의 모습,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함,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는 노예의 삶,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요셉,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 모든 희망들이 무너져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요. 형통은, 따라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탄의 술수인지도 모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될 나의 상황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에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애고로 팔려오는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노예 생활에 비참함도 없었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어야 합니다. 오히려 진실함이 밝혀지고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깨끗함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온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애굽이라는 이 땅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자신을 통하여서 복이 흐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질 때 그는 보디발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는 관직에 복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분명히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나이가 30세입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에 하나님의 가장 빠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다가 요셉을 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다 느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로 끌려올 때, 노예 생활할 때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오게 될 그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포디발의 집에, 감옥에, 또 애굽 전역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신하들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요셉을 보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모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성실하게 하면은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그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실함과 재능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성실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을 보고 나의 성실함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내용들이 저를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게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을 말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아니면 풍성교회 다니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것을 숨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숨긴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나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했을 때에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포천의 성호교회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양정택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청년 중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귀에 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 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보에 올려서 다 같이 함께 기뻐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올리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간들 아무리 성공한들 그게 무슨 기뻐할 일입니까? 뭐 함께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성실한 사람이고, 저는 직장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고 교회 중심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성실함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으로 잘하고 주어진 직장생활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나에게 다가온 그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했는 상황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속에,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여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기쁨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화성연궁 갈 때 다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 한 번도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당번들은 조금 일찍 한 차 일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이드해 주시는 김영호 집사님은 경희대학교에서 행궁 탐방하고 설명 들으면 3학점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CEO들 초청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정조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나 TV에서 나오는 어떤 강의, 들을 수 없는 강의들을 들을 수 있고요. 아주 도전이 많이 됩니다.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정조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지식을 조금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들을 수 있으면은 들어보시고 조금 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세족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됐는데 주방에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데 내가 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꼭 남은 시간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D6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